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가 주를 섬겨나는 뜻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주님을 잘 섬기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환상과 꿈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가장 행복지수가 높은 목사님이 누구일까? 나는 몇 등 안에 들어갈까?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제가 3등 안에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주일에 예배를 아무리 못 드려도 한 7번에서 10번은 드리는 것 같더라고요. 예배 드릴 때만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예배자들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놓고 작정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그 예배를 통해서 안목이 활짝 열어졌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너희를 권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최초의 인간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예배가 없어도 하나님과 소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에 인간들이 육신적인 존재, 정신적인 존재가 남은 다음에는 하나님과 소통에서 불통으로 이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한 것뿐임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 떠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표현이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표현하셨고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내면의 모든 질서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술 도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고 에베소 6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세상의 소리는 잘 들리는데 영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너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세상 소리는 잘 들린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내면의 모든 완악한 마음이 제거되는데 사도 바울은 이것이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마음의 가죽을 벤다, 마음의 할례가 일어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와 이스라엘 거민들아 너희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신명기 10장 16절 말씀을 보더라도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선지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라는 사람인데 모세는 그렇게 많은 이 세상의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상 하나님의 일을 시킬 때 말을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여 이르기를 본래 나는 말에 능치 못한 자녀이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이후에도 이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니다. 주께서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봉어리나 소경이나 길머거리가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할 말을 가르쳐줘서 그 말씀을 선포할 때 바로 왕이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도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라 했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에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슬퍼로소이다.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하든지 말할지라.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하리라. 내 입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할 말을 놓아주셨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에게는 할 말을 입속에 놓아주셨는 그 말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5장 14절 말씀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이 나무가 되게 하리니 이 불로 그들을 사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입속에 넣어준 말이 얼마나 강력하냐면 다시 한번 예레미야 23장 28절에 29절 말씀을 통해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몽사를 얻은 선지자는 몽사를 말할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성실히 그 말을 전할 것이라. 겨와 밀을 어떻게 비교하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곤대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러뜨리는 방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입속에 넣어주고 할 말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불이 되고 곰이 되는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서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가 일어나고 마음의 가죽을 빼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이제 신약 시대에도 사도 바울에게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전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 성경이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서 10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편지는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말에 시원치 아니하느냐. 바울 스스로가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나는 말에는 조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말을 얼마나 못했냐면 설교하다가 사람들 죽인 적이 있다니까, 유독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여태까지 설교 20년 동안 한 동안에 사람 죽이는 적은 없어요. 졸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도 한 번도 죽인 적이 없다니까. 그런데 저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준 거예요. 저도 예수님의 13번째 제자라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그때 받은 거라니까. 저희가 7남매인데 형제가 4형제예요. 큰형은 죽고 없고 옛날에 살아있을 때 가끔 가다 만나서 식당 가면 우리는 주문할 때도 말을 안 해. 손가락으로 하지. 이거 돌라고. 그런데 계산하고 나갈 때 식당 아줌마가 벙어리 안 했냐고 물어봐요. 한마디도 안 해. 지금도 어쩌다가 형제들 만나면 그 동생이 목동에 살아가지고 우리 집이 신림동에 살거든요. 그럼 동생이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럼 야 교회로 와라. 절대 안 와. 형 내가 용돈 드릴 테니까 오래. 그럼 신방을 같이 돈 준다는 안 갈리게 있어. 딱 가면 형 왔어? 그럼 2시간 동안 얼굴만 쳐다보고 있어. 재수씨가 답답해 죽겠대. 재수씨가 상당히 똑똑한 여자예요. 서울대 나왔다니까. 서울대 나왔는데 이게 50 넘으면 똑같아. 고등학교 나온 우리 누나하고 서울대 나오는 재수씨하고 지식의 평준화가 돼가지고 다 똑같다니까. 그 여러분도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인물의 평준화도 돼가지고 미스코리아 출신 50대나 우리 누나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하고 인물의 평준화돼서 여러분들이 못 배웠다고 뭐 걱정할 것도 없고 못생겼다고 걱정할 것 하나도 없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얘기를 안 하는데. 맞냐 자기가 그걸로 끝이야. 그런데 저만 좀 얘기를 잘하게 만든 거라니까. 왜? 제가 20년 동안 설교할 때 한 번도 빼놓지 않고 하는 묵상의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9절에서 20절. 우리 주님께 제자를 부른 다음에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저에게 주셨다는 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인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에 없는 말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성경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참 부러워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저렇게 성경 말씀이 줄줄줄줄줄 나올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툭치만 이렇게 터나오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만 은쟁반의 금사가. 제가 이 설교 준비를 언제 하냐면 이게 많은 분들은 내가 설교 준비를 안 한다고. 옛날에는 우리 기도원에서도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원고 없이 설교하면 자꾸 뒤를 쳐다봐. 원고가 지금 뒤에 써있는 줄 알았대. 안 써있다니까요. 여기 신부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하 23장 2절 말씀을 보더라도 여호와의 신이 나를 빙자하여 말씀하시며 그 말씀 내 혀를 통해서 나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옛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때 원고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다음에 그걸 다 내려놓고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아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저도 사도 바울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야 복음을 저렇게 전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돌라고 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가까이 하면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을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을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놓고 이제 사도들 보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말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니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신약적인 표현은 마음이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또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 모든 본대 사람 곧주 우리의 하나님을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전하고 증거되는 자리는 마음이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 사도행전 7장 54절, 57절, 58절 말씀을 보면 똑같이 마음에 찔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큰 소리를 지르며 그에게 일제히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며 돌로 쳐 죽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마음이 찔리면 회개하고 돌아오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내면 가운데 저부터도 그렇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싹 받아들이고 자기한테 걸림돌이 되고 한계에 부딪히는 말씀은 나하고 상관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했지만 사역을 하면 할수록 자기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가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20년이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4년에 걸쳐서 갔다 온 다음에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때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거다. 속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또 다른 법,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거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제 법을 섬긴다고 괴로워하면서 이제 또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5절 9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했지만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해답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느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거스리라니 이 둘이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빅뱅 현상이 일어나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실 때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너희 속에 새 신을 주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며 규례와 법도를 지킬 수 있는 능력도 이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지만
하라는 건 절대 안 하려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귀를 쓰고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들어오면 우리의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부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변해서 성령이 내 육체 가운데 들어오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서 제 인생, 제 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 딱 한 번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을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들어와야지만 변해서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새 사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고 연세 드신 분들에게도 이루의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 다음에 새 사람 되는 법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생각을 새롭게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원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읍내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옛날 구습 나쁜 습관이 그대로 육체에 한계 부딪히지 않는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1절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인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쏘가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새 사람 되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육신의 한계에 가면 부딪혀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지만 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 못해, 할 수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빌립보서 4장 13절은 다 알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빌립보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내게 능력 주지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바울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많은 거 비천에 처할 줄과 풍부에 처할 줄도 그런 과정을 겪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다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지식으로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생각을 하니까 엄청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체 가운데 먼저 성령이 전삼고 들어오시면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한 다음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언어를 말하게 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은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가 왜 말을 많이 안 하냐면 실수할 때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 치고 실수 안 하는 사람이 없어. 말을 적게 하면 왜 귀가 두 개고 말이 입이 하나냐면 듣기는 많이 듣고 이게 말하는 건 적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한테 참 고맙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태생에 말이 없는 사람들이라 그 실수할 일이 적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도 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정령이 내가 너에게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라.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도 신학교 졸업받고 한참 있다 받은 거에 의심이 얼마나 많은데 내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태평사동의 교회를 개척하게 만든 거예요. 근데 조금 간증했죠. 그런데 내가 이게 목회를 하기 전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 왜? 주변에 있는 내 그 신학교 동기들 보니까 개척교회 하는 목사님들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 그런데 나는 목회를 안 하잖아. 이론적인 지식만 갖고 야 저렇게 못하나. 내가 교회 개척하면 3년 만에 1000명 되고 10년만 하면 내가 10만 명 목회를 충분히 할 건데 착각이지. 나도 교회를 개척하니까 한 달 만에 내가 가장 빠른 새를 발견했다니까. 그게 월세야. 가장 빠른 새가. 주일날 4번 예배 드리면 임대로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내가 계산을 해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3년 반 동안 목회를 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현실적이잖아, 현실적. 그런데 내가 자세한 내막은 모르니까 우리 주님하고 제자들 13명이 식대를 계산한 거. 식대 표현해서 김밥 천국에 가서 김밥 한 줄 1,000원짜리를 사 먹어 한 끼에. 그럼 한 끼에 13,000원, 하루에 4만원, 한 달이면 120만원, 1년이면 1,500만 원이요. 3년 반이면 5천만 원이 넘어. 그걸 누가 내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예수님 시대에도 누가 돈 내는 사람이 있어. 누가 보면 8장 3절 말씀에 그 비결이 써있다니까요.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그의 많은 여자들이 자기의 소유로 그들을 섬겼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경제권을 여자가 가지고 있어.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합시다 하면 아멘 소리 무지하게 해. 가난한 사람들만. 돈 있는 사람들은 절대 안 해. 돈 내라고 할 게. 또 아멘 해도 믿지도 않아. 남자 집사님들은 집에 가서 허락 받아야지 돼. 경제권 여자가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목회를 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받지 않고서는 목회를 못할 것 같아서 모 교회 부흥회에 참석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근데 또 우리는 배운 게 있잖아. 부흥회에 참석하려면 꼭 헌금을 드려야. 제가 간증했잖아요. 미국에서 온 그 김원석 목사님 부흥회 일주일 동안 할 때 너 예배 새벽과 저녁 때 꼭 참석하는데 헌금은 꼭 하라고. 그리고 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미국에서 온 강사라 나한테 삥 뜯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지. 내가 일주일 동안 학교 걸어다녔어요. 헌금하려고. 그런 의식이 있잖아. 그래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부흥회 3박 4일 동안 참석을 하는데 집사람한테 돈 좀 달라고 하니까 돈이 어딨니. 돈 갖다 주니까 2년이 넘었는데 무슨 돈이 어딨니. 그러면 나는 목회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전 재산을 드리고 싶어. 그랬더니 아예 맘대로 안 하는 거야. 집사람이. 내가 폐물 해준 거 있지? 그 모란장 가서 팔아가지고 와. 내가 그때 전 재산 들고 난 목회를 시작한 사람. 돈이 많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모란장을 팔아온 게 94만 원이에요. 94만 원. 내가 잊어먹지도 않. 우리 집사람 한 10만 원 줄다는데 그거 가져가면 왜? 나는 개척하기 전에 내 전 재산 하나님께 드리고 시작하리라. 그래서 월요일날 가서 책 사고 테이프 사고 3박 4일 동안 먹고 자고 할 거 빼놓고 다 헌금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에 괜히 써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야 삽비라가 돈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혼미한 집어넣으면 헌금 못한다니까. 본전 생각나가지고 우리 정정현 목사님이 자꾸 예화할 때 지갑에서 5만 원짜리 나무 저도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요. 그래 마음 밝게 다 헌금을 했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누가 기도를 온 사람은 헌금 큰 돈 해준다면 새벽에라도 가요. 자고 나면 헌금 안 한다니까. 사단이 혼비한 영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해.
이게요 1,000만 원 헌금 쉬운 게 아니에요. 100만 원대 안 해본 사람들은 1,000만 원 못 한다니까. 1,000만 원대 안 하는 사람들 1억 헌금 못 해요. 그렇게 영적인 원리가 그렇게 정해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100만 원 이상 헌금한다고 하면 나는 밤 늦게라도 목사님 오셔서 헌금 받아가시고, 얼른 갈게요. 얼른 가서 받아온다니. 자고 나면 안 해요. 특히 건축 헌금이나 작정 헌금, 목돈은 안 하게 돼 있어요. 사단이 못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래 헌금을 다 하고 월요일날 말씀을 듣기 시작하는. 근데 내 생각에는 하나님 월요일날 응답을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누구보다 나를 잘 알지 않아 하나님이. 월요일날 응답 받으면 내가 목요일날까지 있겠어요? 도망가지. 집에 가지. 그래서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 하나님은 언제 응답할지 모른다니까요. 내일 오전에 할지, 내일 저녁에 할지, 또 목요일날 오전에 할지, 목요일날 저녁에 할지. 그런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 내가 볼 때 내일 저녁에 응답 받으면 목요일날 안 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만 하고 대부분이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한다니까요. 저에게도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받은 거야. 아이고 하나님 예배드리기도 힘든데 내가 수요일날 저녁에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아. 도망갈 게 뻔히 목요일날 저녁까지 하나님 날 예배 자리에 붙잡아 놓으려고 거기 목요일날 저녁에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 강사 목사님이 하는데 나는 이 세 가지 때문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첫 번째가 내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 육신의 것을 거두는 것을 가다하지 말라. 고린도서 9장 11절. 바울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니까 돈 들고 찾아온 거예요. 두 번째는 이게 또 바울이 써놓은 거예요. 고린도서 9장 10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자는 제단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된다. 저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한 번도 이중적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이 맨날 우리 누나하고 매형이 보면 니네 부부는 맨날 먹고 노는 것 같대. 맨날 먹고도 안 논다니까요. 나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딸내미는 매일 20년 부흥회 다녀도 왜 집에 있는 돈 왜 가져가니? 아니 갖다 쓴다니까요. 왜? 그런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줘. 엄청난 액수의 돈을 준다니까요. 세 번째, 내가 이 말씀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얼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걸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씻으겠다 하라. 그럼 즉시 보내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니라. 이 말씀을 받은 다음에 20년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돈이 없어서 목회를 못 해본 적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그런데 올해 하나님이 내가 안주할 갭이 기도를 이제 이전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어차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1,000만 원이나 1억이나 10억이나 20억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선택을 한 거야. 시편 81편 10절에서 12절.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저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저희 강팍한 데에 버려도 임의대로 살게 하게 만들. 그 말씀이 최저실 목사님이 오살리 기도 세울 때 공동묘지에서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 채운 거예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래서 제가 기도 이전할 때 세 군데를 보고 온 거예요. 여수에 하나, 대구에 하나, 수원에 하나. 봤는데 제일 싼 데가 20억이야.
싼 데가 20억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차피 1억 구하나 20억 구하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거야. 그래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운다고 하시.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보면 자꾸 큰 일만 해. 성경에 써있잖아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큰 일도 맡긴다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다 보니까 이제 이 사역의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데, 방송은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런데 구TV에서 제 이평찬 목사님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한 거예요. 연합 집회를. 근데 이평찬 목사님이 그 구TV에 한번 출연할 의향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무슨 프로. 그런데 우리 사역하는 거 소개하는 프로그램 있대. 그 한번 참석해 보려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하겠다고. 근데 그 PD하고 작가한테 연결이 된 거예요. 근데 PD한테 연락이 왔어. 그 한 목사님이 그분이 맞네. 혹시 4월 달에 오살리기 기도원에서 설교한 적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랬다 했더니 그분들이 그 구TV에 무슨 큰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PD, MC, 작가 3명이 제가 금요일날 오전에 설교할 때 거기에 참석을 했대. 그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저 목사님 우리 프로그램에 섭외 좀 해야 되겠다. 2달을 기도했대. 2달을. 근데 이평찬 목사님 소개해가지고 응답을 빨리 받은. 그거 구TV 그 프로그램이 2달 말일날 토요일날 10시에 나와요. 시간 되신 분 보라니까.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 하고 우리 정정현 목사님도 인터뷰했어요. 가가지고 안 온다고 했는데 또 오시더니 너무 고맙더라고. 우리 회원들 다 가지고 인터뷰 다 했더니 마지막에 우리 사역에 대해서 홍보를 내준대. 내가 안 한다고 했어요. 아니 지금도 바빠 죽겠는데 그 광고 나가면 무지하게 전화 많이 온다니까요. 집회 좀 해달라고. 아니 몸은 안 하는데 어떻게 해. 나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평찬 목사님하고 국장님이 나 같은 사람 처음 봤대. 다른 사람들 와서 홍보를 해달라고 하는데 나는 해준다고 해도 싫다고 했다는 건. 아니 못할 거 거짓말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어차피 못하는데. 근데 또 야베스의 기도인가 그거를 또 해둘래. 나 그거 하기로 해서 이번 주 토요일날 녹화하기로 했다니까요. 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그렇게 어느 정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돈을 쓰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연합 집회를 한 15년 정도 하니까 이게 돈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요. 사모님 아신다니까요. 연합 집회 한 번 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15년 하니까 돈이 상당히 많은 목사님.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보이잖아. 근데 우리 60년의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야. 진짜 아버지 위에 계시는데 내가 청구하면 준다니까. 여태까지 돈 없어서 목회를 못 해본 적이 없다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20억 마련하는 방법을 내가 요즘에 터득을 한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의 의사 면허를 주고 의대에 나와가지고 병자들에게 기도할 때 낯선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헌금 갖고 온 게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5천만 원이면 10명이면 5억, 20명이면 10억, 40명만 고치면 돼요. 그런데 돈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20억 돈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야. 왜?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실히 믿는다.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 아주 다정하게 전화가 올 때가 있어. 얼마나 묵뚝한데 자기 엄마 닮아가지고. 근데 아빠 이렇게 하면 뭔가 이게 있어. 돈 필요할 때만 그렇게 다정하게 부른다니까. 왜 우리 딸은 자기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수입은 나보다 한 10배가 넘는데 왜 저에게 돈을 달라고 할게. 딸이기 때문에 그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돈을 달라고 한다니까요. 지금도 말일날 되면 돈이 한 달에 500원이셔야지 돼. 근데 말일날 되면 걱정이 얼마나 돼. 그러니까 어차피 줄 거 내 기도를 좀 바꿨어요. 가볼 기도로. 말일날 줄 거 20일날쯤에 돌라고. 그래도 준다니까. 한 번도 안 준 적이 없어요. 내가 믿음을 갖고 구하잖아. 아니 너희가 아들인 거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그 유업을 받을 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 시킬 때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과 능력을 받아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필요하면 은사를 준다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그냥 쓴 게 아니에요. 성령은 여러 가지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함이라. 어떤 지혜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을 능력 행함을 병 고치는